다윗이 본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기도를 받으시고 은총을 베푸시기에 그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사실을 본문 2절과 그리고 8절로 10절에서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중한 질병으로부터 거의 죽음에 이른 그 죽음에 이를 지경으로부터 그를 건져주셨는데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인격적으로 상대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으로부터 중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살아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이 시간 새롭게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기도하기를 잊지 맙시다. 기도의 효력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맙시다. 근래에 저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두 가지를 체험했습니다. 그 하나는 부녀반 열린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지난 주간에 보스턴의 처조카를 만나러 가는 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따님을 뉴욕에 변호사 취업시키려고 한국서부터 와가지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딸을 데리고 뉴욕에 온 김현주 교우님이 우리 윤영미 교우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어요. 당신 뉴욕에 가면 꼭 천성교회를 나가보고 그 교회 열린 모임에 꼭 참석해라. 강력히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방문 중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누가 모르게 강력히 권하지 않는데도 하도 윤영미 교우가 가보라 그러니까 왔어요. 와가지고는 기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뭐냐, 자기 아들이 이곳에 유학 와 있는데 시카고에 유학 왔는데 2년 동안 연락이 끊겼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이메일을 보내도 이메일도 받지 않고 학비는 보내줬는데 딱 띄워먹고 학교도 안 다니고. 근데 자꾸 만나러 와서 꼭 만나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린 모임에서 우리가 또 열심히 참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시카고를 간다고 그러길래 마침 제 친구 목사님 거기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 홍기표 목사님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공항에서 영접하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그 다음날 이제 사모님하고 자기 아들을 찾으러 나섰어요. 또 혹시나 해서 그 아들이 셀룰라폰을 계약할 때 등록한 그 주소지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막상 찾아가니까 찾기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그 아파트 근처에 차를 대고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청년이 아파트 단지를 향해 가는데 뒷모습이 어디서 본 모습 같아. 이거 우리 아들 모습 같구나. 그래서 뒤로 이렇게 가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 아들이 테니스 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거기서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 시간에 그 아들이 거기를 지나가지 않았다면 못 만나는 거예요. 만일 그 시간에 그분이 차를 대고 거기서 기다리지 않았다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약속한 것처럼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2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담을 세우면서 아들하고 얘기하고 다시 엄마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뉴욕에 돌아와서 열린 모임도 1시간 동안 더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지난 목요일 날 오후에 제가 처조카를 만나러 조카 사이를 만나러
우리 집사람과 그리고 우리 박상진 권사 그리고 우리 예지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꼭 기도하고 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 안에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나보고 여보 기도하고 출발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가고 오는 길 지켜주옵소서, 안전한 오는 길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95번을 벗어나서 90일 노후수를 타게 됐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맨 왼쪽 램프가 있는 왼쪽 차선에 붙었어요.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뒤에서 그냥 어떤 차가 내 차를 추월하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추월할 수가 없는 왼쪽 차선인데 깜짝 놀라고 나도 모르게 다른 쪽 차선 싹 손을 바꿨습니다. 바꾸자마자 그냥 뒤에서 탕탕탕탕 하면서 그냥 이 뒤에 오는 차가 막 램프를 들이받고 막 지그재그로 막 쇼를 하는 거예요. 뺑 이러는 것이 보였습니다. 뒷좌석에 앉았던 우리 박상진 권사 유해진은 말할 것도 없고 제 옆에 있던 사모도 깜짝 놀라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차 뒤분이 뭔가 치는 것 같았는데 괜찮은지 모른다는 걱정을 해. 뒤에는 막 그냥 그 차가 막 부닥쳐서 막 치는 광경을 보고 차가 벗어나지고 우리는 가던 길을 가는데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야 뒤에서 뭔가 치는 것 같은데 괜찮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휴게소에서 내려보니까 제 차는 뒷부분 어디에도 치는 적이 없었어요. 얼마나 그것이 옆에 강하게 쳤는지 아마 뭔가 느꼈던 것 같아요, 차가. 여러분, 만일 제가 앞만 보고 달리고 사이드 미러로 뒤에 오는 차를 못 봤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와서 받아버리는 거지, 옆을. 그리고 만약에 제 옆 차선에 차가 안 왔길래 망정이지 저는 무심코 뒤가 막 받으러 달려오는데 어떻게 그냥 무심코 이쪽 차를 바꿨죠. 근데 다행히 뒤에도 옆에도 차가 없었어요. 받았으면 완전히 제 차 뒤집어질 뻔했어요. 꽉 받아치는데. 저희 일행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큰 사고로부터 지켜줬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의 서독과 사이와 좋은 교제 시간을 갖고 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야, 그날따라 기도하고 싶고 또 우리 집사람이 이대 기도하라고 권하고 뒤에서 그냥 왼쪽 차선에 누가 추월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왼쪽 차선에 램프를 들이받으면서 막 차가 달려오는 그 광경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를 따라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기도하기를 잊지 맙시다. 기도의 효력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맙시다. 보배로운 기도응답의 약속들을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보배로운 기도응답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과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기자 다윗이 사용 권장할 만한 짧은 두 기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이 말씀에서 하나는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호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부드러워지고 그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녀가 아버지의 궁유를 호소할 때 어느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어느 아버지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여기 저희 집사람하고 서복기 원사님 있지만 참 같이 우리 집사람 우리 서복기 원사님이 참 우리 두 아들 키우기 수고 많이 했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 엄마하고 딸하고 전쟁을 많이 하더라고. 그냥 뭐 그렇게 싸울 수 있나 싶은데 조금 지나서 우리 집사람이 엄마 그러면 다 풀려버려. 언제 싸웠는지. 응? 어떤 데 막 뭐를 집어던져. 그 제가 집어던져. 그래도 둘이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제가 화가 나서 뭘 한번 집어던진 적도 있어요. 근데 엄마 소리 한 소리에 그냥 다 녹아버리더라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른 기도 나를 도와주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쁜 이민의 삶을 살기에 우리가 솔직히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에게 이 두 짧은 기도의 말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말씀을 많이 사용하셔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각양 은혜와 복을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함은 성도의 신성한 의미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본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과 5절과 11절에서 다윗은 이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뒤띠우셨나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노여움이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이며 은총이란 하나님의 자비하신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니 인간의 회개함을 보시고 그 분노를 신속히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기서 다윗이 증거하고자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 분노하시나 그 분노를 오래 끌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죄를 즉시로 없이 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의례로운 진리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울음은 고통과 환난에 대한 상징이요 기쁨은 구원과 승리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구조는 성도에게 있어서 고통이나 환난은 단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짧은 것이에요. 그 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아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일생에 이런 경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가 자기의 충신흥된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시침이 뚝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된 우리아를 전쟁의 일부러 일선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영육간의 고통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가 책망을 받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는 이같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32편 3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사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육신의 질고 때문입니까? 궁핍함으로입니까? 혹은 인간관계로입니까?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혹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일지라도 그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잠깐. 곧 하나님의 은혜 햇살이 환하게 비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아침이 곧 올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해 보면 지나간 날의 삶 가운데도 실상 공고하고 고생스러운 시간이나 날보다는 그래서 별 고생 없이 지나온 날들, 살만하게 지나온 날들이 훨씬 더 많아요. 고통과 고민의 때도 있었지만,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별 탈 없이 무난하게, 별 고생 없이 살만하게 지나온 날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는 별 고생 없이 지난 날들, 살만하게 지나온 날들을 감사하기보다는 짧은 날들의 고생을 못 견뎌하며 짜증내며 안달하며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가 고생스럽다고 생각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인내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을 여러분의 입술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었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성도의 신성한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사망에서 끌어올리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베푸시기에 감사 찬양 올려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상대하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등 우리가 필요한 각양 은혜를 기도를 들으시고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막 쏟아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내게 인격적으로 응답하셔서 나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 징계는 잠깐입니다. 택한 성도 자녀에게 있어서 내가 혹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그 징계는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영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우리를 권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난과 죽음에서 건져 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셨습니다. 죽음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올리시되 하나님의 자녀의 고귀한 신분에 드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안치움 받은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의 간구함,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은총과 우리가 필요한 각양 복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부족과 허물과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잠깐 징계하시지만 그 은총과 그 은혜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나온 날들만 생각해봐도 기쁘고 감사한 날들, 평안히 지내온 날들, 참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온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늘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의 때에도 낙심치 말게 하시고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한 것으로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